오늘은 우리 세가족 선교 공부 1단계 인간과 하나님 제4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초신자 선교 공부 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3과는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향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이 하나님 결정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우리 앞에는 서로 다른 두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각각 어떤 길이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서로 다른 두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결국 심판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구원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 건너가고 있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본인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다리를 건널 수 없어요. 대신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영원히 사는 삶.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거부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입술로 그냥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늘 의식하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뭘 명령하시는가, 뭘 금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에게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들어가는 것.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나는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 주님으로 기쁘게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심판받지 않는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구원하신 주님으로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제시했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실된 고백.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기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누구에게 시인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시인해야. 왜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했던 나의 지난 날들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이 선한 양심에 거스르게 행했던 악한 모습들에 대한 시인, 인정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첫 출발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구원의 이 감격, 은혜를 아는 자만이 결국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모여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으로 그칩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일주일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방패로함 같은 은혜로 호의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음에 모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요. 육신은 죽지만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오늘 새가족 성경공부 제4과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은 이 구원의 다리를 우리는 건너야 하는데 우리 앞에 놓인 이 생명의 길과 믿는 길과 믿지 않는 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생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 5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다리를 건너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디딤돌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새가족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디딤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과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